다니는 사람에게도 불쑥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글쎄 어제 제가 술을 마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빠져서 이렇게 행함이 딸리니까 우리가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속에 속지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A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 그 무슨 그림일까요?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걸 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림 안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천지창조 때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이 그림 안에는 나의 과거가 들어있고요, 나의 현재가 들어있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측에 복사해서 드린 거에 면에 보면은 10가지 항목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무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풍요와 부요 속에 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처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첫째,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기쁨을 맛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기쁨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기쁨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에덴이란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입니다. 왜 행복한가? 더 많겠지만 성경 속에 나온 여기저기의 말씀 속에서 오늘 10가지 정도만 찾아보자고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으며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한 곳인지.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살도록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인생의 맛,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의 맛입니다. 기쁨은 이로 말해서 누군가 기쁨이 뭔지도 모를 때 그 모르는 가운데 주신 기쁨이니 얼마나 귀한 기쁨이에요. 기쁨이 슬픔이 뭔지도, 슬픔이 있기 전이거든요. 괴로움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뻤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부요해요. 근데 늘 부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반찬 투정할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굶고 어려울 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반찬 투정을 하겠어요. 자, 에덴에서는요 기쁨의 원천이 있었는데, 이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슬픔이 없을 때의 기쁨이에요. 그럼 얼마나 원색적인 기쁨이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셨는데, 번성은 생명의 최강 상태, 계속 번식되고 번성하죠. 세 번째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그 부요가 특징적으로 여러분 지금 본문 읽으셨잖아요. 교독해서 에덴에는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서울의 젖줄기는 한강이죠. 전 세계를 봐도요 문화와 문명과 번성 옆에는 강이 있어요. 강. 우리나라는 서울에 한강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니까 나일강이 있고요. 나라마다 대단한 강들이 있어요. 아마존강 같은 건요 전 세계의 산소를 30%나 책임진대요. 근데 에덴에는요 이런 강이 4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줄기 따라서는 번성과 문명의 발달이 오거든요. 이 강가의 금과, 보세요, 저는
금도 없지만 금 배지가 있어요. 금 목걸이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제가 어디다 주냐면 그 작은 거 한 돈짜리도요, 보석함에 넣어놔요. 보석함에. 근데 이 보석을 어디다 뒀대? 강가에 뒀대요. 흔하니까 그렇다는 소리죠. 흔하다 이거예요. 보석들을 강가에 있대요. 보석함에 둔 게 아니고.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상상하시라 이거예요. 강가에 보석을 둘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어요. 강가에 금과 각종 보석들이 가득했다고 써있어 오늘 본문에. 보석이 강가에 있으니 부유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렇게 귀한 에덴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복,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뭐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네 번째 뭐죠? 자유. 네, 유인물 드렸어요. 자유의 복을 주셔서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셔서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선악과도 먹은 경향도 있지만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그런데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건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 왜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를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결혼식 할 때 부부들을 보면 난 가끔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니까 눈물을 흘리는 신부도 있지만 요즘엔 못 봤어요. 요즘엔 신부가 춤추고 신랑이 축가 부르고, 하여튼 요즘에는 보니까 기뻐. 아니, 신랑 신부는 기뻐요. 울어도 기뻐요. 이게 바로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그때 마음만 같으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게 결혼식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결혼하겠어요?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시고 하여서 부부가 살게 되었으니 사랑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거룩. 하나님처럼 이 거룩이란 말은요, 사람에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됐다, 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뭐 그렇게 구별되고 성스럽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게 능력인데 그렇게 구별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 존귀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일곱 번째는 왕권의 복입니다. 왕권.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3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전에는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제 쫓겨나죠. 이렇게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왕권세를 주셨는데, 왕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돼요. 호령호령하면서 감당할 능력이 있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도 있어서 왕권세로 살면은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명령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권의 반대는 종이에요. 종, 노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오리지널,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던 축복은 왕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는 안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참 평안과 쉼과 능력,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날 하루 쉬는데 말이지, 주일날 쉬어야지, 월요일날부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핸드폰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충전을 밤새 시켜도요, 하루 쓰면 또 시켜야 돼요.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반드시 시킵니다.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음날 또 써야 되기 때문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란 준말이고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백일잔치, 돌잔치가 뭐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하해 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다워서 축하하고 딱 안식하면서 만끽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멘. 근데 이날 6일 동안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나의 날이니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와라.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어도 주일날 정말 힘들고 졸리지만 왜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교회로 와야 되느냐? 이때는 여러분 안식과 쉼과 평안과 충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충전이 필요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휴가더라고. 휴가 왜 좋아해요? 쉬러 가니까. 하루라도 어디 바람 쐬러 가니까 아주 좋아해요. 명절 연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은 안식이 필요해요. 계속 안식 없이 일을 하다 보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재충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심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룻밤이 있어도 이틀밤이 있어도 항상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9번째 볼까요? 9번째 무슨 복이 있었느냐? 교제의 복이 있었어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노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요.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안타까워하는 게 좋은 친구 만나라, 착한 친구 만나라, 그냥 자녀들이 나쁜 친구 만날까 봐 전전긍긍이에요. 인생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청춘 남녀가 요즘에 누구랑 교제해? 그러면 그 교제하는 여인, 교제하는 남성이 어떠냐에 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세가 되더라고요. 대통령과 교제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아버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교통하면서 의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복은 뭐예요? 클라이막스죠. 영생의 복입니다. 애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로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준말이 영생이에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물려받았지만 생명을 처음 넣어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걸 부여받은 우리들이니 영원히 살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10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이 10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지금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사십니까? 지옥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천국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복을 다 누려야 정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누려요? 그 10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가지를 이미 확보되었고 에덴에 이미 부여해 주신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10가지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유 목사님 천국은커녕 난 지옥이에요,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지옥같이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주셨다는데 왜 내 삶은 피폐하고 간혹 지옥을 느낄까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문제. 이 패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핸드폰도요, 아무리 내 거라도요, 패턴 이거 잊어버리면 안 열려요. 별거 아닌데 안 열려요. 분명히 내 건데도 안 열려요. 비밀번호 틀려도 안 열려요.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 기억이 안 나.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기억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의 이 복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걸 이미 주셨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B번 그림을 보시면 B번입니다. 여러분 C가 있죠? 영상에는 B가 있을 겁니다. B번을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는데, 영상을 봐주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같은 동산에 에덴에서 살았는데 어라? 이게 지금 바위가 쫙 갈라져 갖고 틈이 생겼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큰 그림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어요. 하나님하고 헤어졌어요. 아무리 과거에 부부였어도 이혼하면 남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10가지 복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제 지옥같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슨 문제냐?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C번 그림을 보면 여러분 유인물에도 C번 그림이 있을 거예요. A, B, C.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천국, 기쁨, 번성, 부유,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슬픔, 질병, 가난, 방황, 증오, 추악,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 심판, 지옥 이런 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이것이 무엇이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나타납니다. 하와를 꼬드기죠.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특권, 왕권세를 이미 줬어요. 그럼 이기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왕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싸워보지도 않아요.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의심,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이 들었어도요, 사업에 더러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에덴 동산 오리지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건 우리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꼬드긴 것입니다. 자, 왕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어요. 이 죄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죄를 낳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고 10가지 천국을 누리던 자가,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경험을 해요. 저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창설해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마귀의 말엔 오히려 순종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천진난만했던 그 순수한 영이 오염돼 버리니까 자기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음란해졌어요. 죄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선악과는 다른 말로 원어에 보면 지식의 나무예요. 똑똑해졌다, 이거 이상한데 똑똑해졌다. 죄에 똑똑해졌다. 자,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똑똑한데 나쁜데 머리 잘 쓰는 사람 있죠. 나쁜데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쁜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부모 모르는 죄를 짓잖아요. 눈을 안 마주쳐요. 슬금슬금 피해 다녀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슬금슬금 피해 다녀요. 나무 밑에 가서 숨고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같이 살았었는데. 죄를 범하면 인간이 생명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스스로 자꾸 멀어져요. 교회 오기 싫고, 목사님 전화 오면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본인이 자꾸 마귀의 게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 10가지를 받았었는데 이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고 나니까 이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드김에 빠져서, 그림 12번에 보면은 2번에도 보십시오. 영어 2번에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의 다리를 놔주시기 전에 이 번호를 보면 기쁨 대신, 영상에는 D번을 보여줘도 좋아요. D번.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천국의 복을, 기쁨이, 왼쪽에 글씨를 보면요, 기쁨이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복이 사라지고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단절되고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슬픔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왔을 때 지금 기쁨하고 바꾼 거라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번성이 있었는데 번성 대신 저주와 질병이 왔어요. 출국길 하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번성 대신 질병과 저주가 왔어요. 죄 때문에. 세 번째, 부요했었는데, 강가에도 보석이 있었는데 부요 대신에 가난이 왔어요. 행복의 동산에서 가난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는 가난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인 가난도 고통스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자 네 번째, 자유를 주셔서는 자유 대신 방황이 시작됐어요. 방종이 시작됐어요. 가야 될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자 다섯 번째, 사랑을 주셨었는데 사랑 대신 증오와 미움이 생겼어요. 에덴에선 증오와 미움이 없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증오와 미움이, 내가 지금 누군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미안해요. 그분은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여섯 번째, 거룩이라는 복을 주셨었는데 추악해졌어요. 거룩은 구별되고 깨끗한 건데 지저분하고 추악해졌어요. 이게 거룩 대신 바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왕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대신 종 노릇해요. 물질의 종, 환경의 종, 사람의 종, 어디 가나 비굴하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종 노릇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요. 왕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책임져 버리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지금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그분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8번째는요, 안식의 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50%가 우울증을 갖고 있대요. 병명으로 드러난 프로수가 50%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그래요. 잠정적인 집계까지는 50%가 넘는데요. 우울증을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쉼, 반대는 불안과 우울증입니다. 불안과 우울증이 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하나님과 9번째 우리가 교제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단절돼 버렸어요. 성막에 가면 우리가 성막을 가본 적도 있죠. 자세히 못 보신 것 중에서 휘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휘장. 그 휘장이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천사 그림을 넣고 문양을 넣고 짰는데 얼마나 크냐면 성막 자체 전체 그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성전 뜰까지 전부 300평 정도 되니까. 그럼 이제 자그마한 성막이에요. 거기를 여러분 가서 보신 것처럼 해달의 가죽 덮개 뭐 이런 거 덕지덕지 뭐 지붕 위에 얹었죠. 그 얹은 것 중에서 그 뒤로 가면은 천사 문양을 하고 벽에 딱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그 벽인 줄 알지만 만져보면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휘장을 사람이 들으려면 300명이 필요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300명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찢어질 만한 연약한 커튼이 아니었어요. 철가죽보다 막 더 두꺼운 것처럼 겹겹이 짜가지고요. 가늘게 꼰 배실, 홍색, 자색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겹겹이 짰는데 얼마나 두꺼우냐면 3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야 귀퉁귀퉁해서 들어서 천장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대요. 그건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더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말해요. 자, 그럼 이 휘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커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소는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가운데는 커튼이 있었잖아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두껍고 안 찢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찔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열을 내야 열 수도 없는 그런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어져 있어서 인생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길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제가 10가지 정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을 바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까 천국 대신 이 10가지를 지금 나열해 드렸는데 이 슬픔, 저주, 질병, 가난, 방황, 증오, 미움, 추악, 종노릇, 불안, 우울, 단절, 죽음, 심판 이런 게 우리 삶의 10가지가 다 있다면 못 살 겁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괴롭고 힘들 겁니다. 이 상태 10가지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 뭐 예수 믿다 나중에 장차 천국 가. 그것도 천국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10개의 천국을 누렸던 사람이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지옥인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맨날 부부싸움해요, 미워요, 막 사는 게 고달퍼요, 병들어서 힘들어요, 아파요. 그럼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수고를 했더라고요. 누가 했느냐? 우리 선조들이. 뭘 했나 볼까요? D번에 보세요. D. 이 그림 뒤에 보면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실패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려고 동물가다는 게 사람은 지혜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착한 일, 선행,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하면 죄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여기에 독약을 한 숟갈 넣었다 치십시다. 독약이 한 숟갈 들어있는데 누가 먹겠어요? 여기다 물을 꽉 채웠어요. 독약은 좀 희미해지겠지만 거기에 물이 섞여서 엷어질 수는 있지만 독약 한 숟갈의 분량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원죄의 뿌리에 독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독약의 양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이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배워야 돼. 지식이 많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식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써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으니라. 고민이 더 많아진 거예요. AI 인공지능의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똑똑한 로봇, 핸드폰 다 써도요.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불행지수는 더 많아지고 폐쇄적인 사람, 또 정신계열로 힘들어하는 사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 이혼, 이런 험상궂은 일들, 살인, 강도, 범죄 이런 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서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 마지막 끝자락이 복지입니다. 천국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명인 우리 기독교는요, 그 끝자락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우상, 미신, 무속 이런 데 빠지면서 결국 철학, 윤리, 도덕 일이 빠져버립니다. 종교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종교를. 석가모니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을 전혀 없다고 철학자였던 석가모니가 인간을 구원 얻을 길은 못 찾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도 몇 해 전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난 지옥문이 보인다. 영계가 열려가지고 지옥문이 보인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돌을 닦아도.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 돼. 돈이 많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천국의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만 모읍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지수, 불행지수 이걸 조사해 보니까요, 부자가 서민보다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불행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행복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 속은 거죠. 가난한 자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보다 자살지수, 불행지수가 더 낮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누릴까? 쾌락을 찾아갔습니다. 쾌락. 내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불륜을 저지르는 죄인들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돼갖고 그거 쌓으려면 몇십 년이 걸려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단번에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 왜요? 마약해서. 마약 중독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걸 시작했지만 행복은커녕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헛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놉니다. 쾌락을 위해서. 노세노세에 젊어서 놀자.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중독과 폐인으로 마칩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섹스, 마약, 게임, 도박 중독 등 결국 폐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천국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거 천국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밧줄을 던져주면서 힘을 내 헤엄쳐 권면한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나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2번, 영어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건지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끊어져 버려서 낭떠러지 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싶었고 에덴이 회복되고 싶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위급하고 나를 사랑하며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려고 이 죄악 덩어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무료로 건져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루하의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에덴을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치루었다.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죗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서 저주받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코스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심판대 가지 않게 하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천국이 회복될까요? 천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으로 가요? 천국 복을 누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도 나는 아직도 지옥에. 영접이 무슨 뜻일까? 영접이 믿는다는 말이고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공부해라 안 받아들여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라.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공부해라. 한 번에 말 들으면 잔소리 안 해요.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또 공부하는 애한테 공부해라 그러겠어요? 그 엄마가 바보 아니고 그러겠냐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엄마 맨날 잔소리 한대요. 공부하라고. 받아들인 아이는 어때요? 네, 알겠어요. 5분만 있다 할게요. 딱 가보니까 5분 있다 공부해. 얘는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콩나물 가서 1,000원어치 사와라 하니까 큰애 시켰더니 안 가. 둘째한테 얘 콩나물 가서 1,000원어치 사라. 가서 사와. 귓구멍으로는 둘 다 들었어요. 근데 누굴 우리가 말 들었다고 그래요? 콩나물 사오네. 둘째가 말 들은 거예요. 영접했다? 교회 다니는 거랑 틀려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영접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영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영접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은요.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죄와 저주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믿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영생을 다시 찾은 걸 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 문에 갔는데 야, 넌 천국 못 들어가.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너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근거를 대봐. 그럼 착한 일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착한 일로 못 된다고 그랬어요. 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됐어요. 종교도 안 됐어요.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당당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게예요.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사는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줘요. 말씀에 꼼짝 못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대가 지불은요 믿음이에요. 나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무 상관없어요. 우편강도는 그날 믿고 그날 천국 갔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의 축복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다시 옮겨주신 이 생명이 지옥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도록 한번 얻은 이 구원이 완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도 전하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일장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